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5월 9일 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용보입니다. 오늘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투표는 1시간 전부터 이미 전국 13,964개 장소에서 일제히 시작되었고요. 저녁 8시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오늘 투표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하고요.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만 합니다. 오늘 밤 자정쯤이면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자, 여러분 마음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선거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 유권자들이 참여한다는 데 있습니다. 누가 당선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투표했는가입니다. 왜 떨어졌는가를 묻기 이전에 왜 투표하지 않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누가 되더라도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투표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일단 투표하시죠.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리더가 세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공동체가 한 차원 더 성숙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화요일 순서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주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휴일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휴일인가요? 예, 오늘 임시 공휴일이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 투표하는 날이고요.
제가 1992년도에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러세요. 마침 그때가 딱 제가 11월 말쯤이 생일인데 딱 생일 지나고 12월 달에 첫 번째 이제 투표를 한 겁니다. 네. 제가 보니까 14대 대통령 이제 김영삼 대통령을 뽑을 때였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많이 지나서 이제 우리나라의 19대 대통령이고 제가 몇 분의 대통령이 계셨는지를 보니까 12번째 이제 대통령을 뽑는 거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참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네. 아마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예. 목사님도 투표하실 거죠? 투표해야죠, 당연히. 예. 전 이미 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셨군요. 네. 예. 하나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또 의견은 다들 다를 수 있잖아요. 예. 예,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좀 지지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자꾸만 이제 선거의 결과를 자꾸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네, 그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우리가 더 맞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네, 어떤 정권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결국은 어떤 대통령이 뽑히더라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승복하고 네, 또한 그 대통령을 통해서 이 그렇죠.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선거 과정을 봐서 잘 알고 있죠. 완벽한 후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요. 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제 세워지는 리더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들어가는 리더, 공동체가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예. 그런 지도자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선일이지만 그래도 묵상은 계속 해야죠, 목사님. 예, 그런데 네.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이 대통령 선거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로몬 왕이라는 이 왕도 네.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고 또 부정적인 면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의 한 지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긍정적인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지도자가 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서지 못했을 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지도자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 현실, 또 우리 나라를 한번 떠올려 봐야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예, 우선- 서사기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네. 가장 중요한 구절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그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사 시대의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사사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불완전한 왕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이 다윗 왕이 이제 왕권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제 정말 왕정 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권이라고 할 때 그 왕정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혈통을 통해서 세습되어지는 이제 그렇죠. 왕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왕이 이제 솔로몬이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왕정 국가의 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솔로몬이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다윗 왕에 또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반대하고 또 솔로몬을 끊임없이 이렇게 위협하고 있었던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임으로써 이 정치적인 반역자를 제거하고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성취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확고하게 세워 나가는 과정 가운데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며칠 그 묵상이 생방송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잠시 내용을 좀 정리하면요. 일단 열왕기상의 초반에 다윗이 아주 노쇠한 모습으로 예, 나오게 되고요. 그 아들 아도니아가 세력을 규합해서 내가 한번 왕이 되겠다. 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때 나단 선지자와 바스바가 노쇠한 다윗에게 진언을 했습니다. 예, 자, 그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명령을 내리면서 전세는 아주 급박하게 바뀌어 버렸고요. 예, 결국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아도니아는 이후에 죽음을 당하죠, 목사님? 예, 맞습니다. 아비아달을 비롯한 그 아도니아를 따랐던 요압과 또 많은 부하 장수들도 결국에는 이제 비참한 최후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다윗의 죽음에까지 또 이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고 순종해라. 또 은혜를 잊지 말고 또 조심해야 될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런 유언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제 통치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예, 아직까지 왕궁, 성전, 뭐 주위의 성 공사가 이제 다 마쳐지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말의 뜻은 이제 아직까지 솔로몬의 왕권이 완전히 확립되어진 아직도 언제 반역자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이런 국내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대외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굳건하게 안정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전략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나라의 안위를 이제 도모하게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과 또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애굽의 보호를 또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되고 예. 또 애굽으로부터 이제 이 안전하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솔로몬의 이제 왕권이 훨씬 더 안정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이 권력자들이 혼인을 통해서 서로의 그 권력을 공유하는 예. 또 어떤 외교적인 그런 거리를 좀 유지하는 그런 정책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고 우리나라에도 많았죠. 예, 맞습니다. 뭐 결혼이라고 하는 게 요즘이야 이제 연애의 감정이라든지 또 뭐 이런 사사로운 영역에 속해져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전 고대 사회 일이니까요. 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처럼 뭐 정치적인 목적이나 또 국가적인 행사로 이렇게 치러지는 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후에 제가 솔로몬이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런 그 혼인 정치를 하는 줄 알았는데 예. 이미 초반부터 있긴 있었네요. 예, 이게 이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이방인들의 결혼이라든지 또는 이방인을 섬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냥 본래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당연히 부정적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솔로몬의 이 형편을 생각해 본다면 이 당시에 가장 시급한 것이 이제 대외적인 안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했고 네. 하나님이 어떤 정치가 또 왕을 보실 때 꼭 이렇게 무를 자르듯이 딱 이건 옳다, 이건 그러다 이렇게 네. 판단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 솔로몬의 이런 부분들을 또 인정해 주시고 솔로몬의 이런 정치적인 역량들을 네. 보고 계신 거죠. 중요한 건 솔로몬이 이런 마음이 이제 점점 그렇죠. 변질되어져서 결국 결혼 자체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고 네.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이제 뒤로 빠지게 되는 그리고 그렇죠.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결국에는 네. 이제 안타까운 결과에 이르게 된 겁니다. 결혼 외교 하나가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 제가 또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2절 말씀인데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예, 아직까지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산당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사사기 또 사무엘 상하 또 우리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이 산당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역대기에도 나오는데요. 이 산당이라고 하는 곳이 우상 숭배의 가장 총본산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산당은 오늘 이제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위한 장소로 솔로몬이 산당을 결국에는 이용했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예, 중요한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자,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 솔로몬 왕이 이제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는 산당으로 가게 됩니다. 기브온 산당으로 왜 갔을까라는 이제 단순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미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 왕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예루살렘에도 산당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었는데 왜 기브온으로 갔을까를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 해답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오늘 4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기브온 산당이 굉장히 큰 산당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곳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이 당시에 이 기브온에 중요한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광야에서의 성막이 보관되어져 있던 장소가 이 기브온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 백성들이 이제 이 나라를 튼튼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 백성을 먹이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생각으로 이 기브온 산당으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예. 1,000번제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예, 말이죠. 많이 듣게 되죠. 이 번제는 뭐 다 아실 거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한 종류이고요. 1천이라고 하는 이제 이 숫자가 붙어서 네. 1000번의 번제라고 우리가 이해를 보통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이 1000번제가 천이라는 숫자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천이라는 숫자하고도 관련시켜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천이라는 숫자의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또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로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얼마나 정성된 제사였는지, 그리고 1000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항상 하나님을 찾았던 솔로몬의 모습, 그리고 자주 정기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제사, 네. 그 제사가 아마 이 1000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 가운데, 이 이름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의 헌금, 우리의 헌물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지표가 되니까요. 예, 맞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드러냈던 것이 바로 1,000번제였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솔로몬의 왕위 계승 절차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사실 그 과정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네, 맞습니다. 네. 솔로몬이 사실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예. 좋은 자리에 있진 않았던 거죠. 정적들도 많았고요. 예, 방해하는, 그리고 왕이 되려고 하는 형제들도 굉장히 많았기 그렇죠. 때문에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네네.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왕은커녕 뭐 남은 것도 그럼요. 참 예. 귀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목사님 요즘 예. 저희가 교회에서 예. 1,000번제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예. 그 꾸준히 어떤 목적 헌금을 예. 1,000번 동안 계속하는, 왜 헌금 중에 예. 오늘 792번째 예. 1,000번째 들으셨습니다. 어느 예. 집사님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되는데 예. 조금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 어떻게 됩니까? 예, 뭐 꼭 부정적이다,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성경이 의미하는 의미는 그런 1번, 2번, 3번, 100번, 뭐 500번, 1000번 네. 꽉 채워져야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기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천천 만만이라고 하는 것, 어떤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광이, 그 힘이, 그 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건 이제 숫자적인 의미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1000번까지 딱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네. 라고 하는 목적 중심의 그런 1,000번제가 아니라 내가 이 1,000번제와도 같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내가 설 것이다 라고 하는 항상 자주 최선을 다하는 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1,000번제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 숫자를 세고 앉아 계신 분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혹시 네. 우리가 헌금하다가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1000번 아닌데 998번째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예. 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니까요. 뭐 예. 이건 다 틀렸다, 아니다 이런 차원보다도 예. 그 마음에 더 집중하는 그런 계기를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예.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서 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중요한 통로로 이제 꿈이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야곱도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솔로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제사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제 물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네. 다시 말해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 테니까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라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자, 그 대답은요. 일단 많은 백성이 있는데 재판의 어려움을
솔로몬이 아뢰었어요. 8절에 예. 보면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참 솔로몬의 이 마음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요. 한편으로는 참 솔로몬이 참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먼저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솔로몬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이 그렇죠. 표현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보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라고 자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사실은 자녀로부터 그 부모가 인정을 받는다는 게 참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늘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을 평가하기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는 그 마음을 나도 갖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건 이제 듣는 마음입니다. 네. 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사기 할 때 이 사사라고 하는 이 사사라는 인물이 가장 했던 중요한 역할이 재판하는 재판이죠.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라고도 하고요. 또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에서는 판관기라고도 이렇게 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예전에 봤던 포청천. 판관 포청천 예.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게 재판관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사이든 왕이든 가장 중요한 게 백성들 앞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어떻게 정의를 세울 것인가. 네네. 이거 이제 재판하는 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이 시대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네. 어떤 경제적인 부강함 또는 뭐 우리가 군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는 거 다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이 사회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틀린 것인지 정말 이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네. 판단할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라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그렇죠. 오늘 솔로몬이 강구하고 있는 지혜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이든 간에 이 수많은 백성들,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잘 분별해서 리드할 수 있을까, 네. 이끌어갈 수 있을까,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특별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목사님. 예. 솔로몬이 일단 재판을 안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많은 양의 재판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예, 왕이 그럴 수 있죠. 됐으니까요. 예, 당연하죠. 굉장히 좀 당황했을 것 같고 예. 굉장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이 왕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가 되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셔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이제 솔로몬에게서 이제 느껴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게 될 때,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예. 사실 우리 능력은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아니까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는 또 그 능력을 할 수 있는 힘도, 또 그 모든 권한도 다 함께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잠언에서 지혜를 정의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제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혜는 단지 지식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게 이제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구했고 내가 재판을 할 때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겸손한 고백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고요. 자, 잠시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퀴즈는 조금 전에 우리가 많이 나눴던 이 제사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브온에서 드렸던 이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숫자와 이 제사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글자이고요. 글자입니다. 네 글자. 예, 이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고 결국 솔로몬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예, 예, 이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것, 그렇습니다. 이것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열왕기상 3장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퀴즈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함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묵상 내용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투표일을 맞아서 선거일을 맞아서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적어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과 번호는 안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자, 찬양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샵 9030으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릴게요.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가신 길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우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5월 9일) 화요일 아침 7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역시 쉬는 날이라 다들 참여도 좀 저조하네요. 예, 뭐 퀴즈가 어려웠을까요? 퀴즈 정답이 어렵나? 퀴즈는 한 번 더 내주실까요? 그러면? 예. 네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숫자와 제사의 이름이 네. 결합되어진 네 글자입니다. 이 네 글자 굉장히 저희가 많이 예, 쓰는 많이 것 쓰는 같죠. 네.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게 되는 맞아요. 그 계기가 된 그 제사, 네 글자로 그렇죠. 된 이 제사를 맞추시면 이 되겠습니다. 제사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제사를 드린 솔로몬의 마음을 보신 그럼요. 거죠. 예, 네. 이 제사 자체가 이제 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죠. 네네. 예. 자, 일자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단어 일사가고 아닙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또 기도 제목들, 묵상 내용과 오늘 대선일을 맞은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037님 사연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예,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5일날 사전 투표했고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새벽 기도회 때 구했습니다. 교회 가는 길에 투표소 앞에 줄을 선 주민들을 보면서 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뭐 어느 지역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정말 우리가 참여해야죠. 투표는 맞습니다.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뭐 최선의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아주실 거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사전 투표를 할 때요, 목사님. 예, 이 줄을 딱 서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그 묘한 그 공감대가 형성되더라고요.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 나라를 예, 위해서 작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럼요. 가장 큰 일이죠. 그렇죠. 예, 한번 잘해보자. 예, 그런 또 국민적 공감대를 한번 여러분 꼭 느껴보셨으면 정말 예.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야죠. 이 열왕기상 하고 있잖아요. 예, 열왕기상. 그렇네요. 예, 비하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예. 열왕기상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기상하시고요. 2547님. 오늘 처음으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정답이시고요. 끝에 아. 하트가 너무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거기다 웃는 표정까지 예, 윙크를 하고 맞습니다. 계십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2547님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샵 9030으로 여러분의 사연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9756님은요. 좋은 아침입니다. 진정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답 맞추셨네요. 예. 정말 뭐 귀한 예. 이런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불행한 이제 일로 인해서 맞아요.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하게 되는데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봐도 그렇고 끝났더라고요. 예, 그죠? 예. 이런 상황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게 이제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믿음만 가지고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깊은 묵상이 필요한 예. 그런 때가 아닌가 싶네요. 0463님 투표하고 출근하는 길입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답 맞추셨고요. 극동방송 축복합니다. 예. 와, 우리 0463님은 오늘 일하시네요. 출근을 하시네요. 아. 이런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임시 공휴일이긴 한데 예. 그래도 또 출근해서 직장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출근했어요. 목사님. 저도 출근했습니다. 예. 자, 이런 쉬는 날 출근하는 우리 애청자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67님은 일사천리라고 아주 또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셨고요. 예. 8894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 맞추셨어요. 7005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당선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고요. 역사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고 또 안타깝고 부정적인 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우리가 겸손하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음. 믿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고 맞아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보게 되면 참 어떻게 이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네, 있을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예, 그럼요. 예. 그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도 사실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1094님, 네, 오늘도 장사하러 갑니다. 비 오는데 수고하세요. 샬롬. 예, 1094님도 일하시는군요. 예, 자영업자들은 선택을 하시는 건데 오늘 장사하시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좀 비가 오고 흐리지만 그래도 아주 멋진 손님 많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8133님, 낮은 자세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솔로몬을 닮아가는 지혜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와, 정말 솔로몬은 이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예.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합니다, 목사님. 예. 예. 7절 말씀을 보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8절에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다. 내가 백성의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다라고 네, 고백하고 있는 이 겸손함이 그렇죠. 사실은 솔로몬의 굉장히 위대했던 그 믿음의 모습인 거죠. 예,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내 백성이 아니라 예. 사실을 이미 또 알고 있었고요. 예. 자, 이런 그 첫 겸손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시사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10절로 갑니다.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소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예, 10절 와. 말씀에서 이제 솔로몬이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주의 마음에 드셨다라고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장수나 부나 자기 원수 네, 보복하는 거 이거 그렇죠.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정치적인 지도자이든 뭐 어떤 공동체 리더이든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네,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주의 마음에 들었다, 내 마음에 참 들었다라고 평가하고 계신 거죠. 네, 최고의 지혜를 준다라고 약속하셨고요. 13절로 이어집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그 말씀 그대로인 거죠.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마음에 드는 그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모든 것도 맞습니다. 주셨고요. 그것이 이제 솔로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솔로몬이 은혜를 또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마련됐을 때 하나님께서 마구 퍼부어 주시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예.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근데 하나님은 늘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죠? 네. 우리가 다 구할 수 없잖아요. 다 기도할 수 없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게 꼭 옳은 것만 또 아니고요.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 기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이제 응답해 주시면 그게 이제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죠. 네. 예. 자, 14절로 이어집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예. 14절 첫 부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뭔가요? 조건이 이제 굉장히 숨겨져 있는 듯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다윗처럼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이 모든 주어지는 복의 조건이라는 거죠. 네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앞으로 너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윗이라는 모델이 있었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솔로몬에게 있어서 다윗은 정말 존경의 대상이었고 또 아버지였고 또 자신이 평생 따라가야만 했던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행함같이 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자, 이후에 솔로몬이 잠에서 깼습니다. 이게 꿈이었네 예. 라고 느끼면서 다시 한번 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렸고, 재밌는 표현,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예. 이 신하들을 사랑했군요. 예,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이게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이고요. 또 특징이 하나가 화목제는 내장과 기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까슴과 다리살은 제사장에 드리고 나머지는 주위의 모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정말 그렇군요. 잔치가 되는 축제가 되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다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이 전에 보면요, 예, 목사님, 매일 성경에서 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 시므이의 죽음, 예,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아도니아의 죽음. 어떻게 보면 좀 이 솔로몬의 왕권이 확립되기 이전에 예. 이 리더십이 좀 통솔 체계가 이게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또 잘 그 신하들을 다독거리면서 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솔로몬 이후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뭐 열왕기하를 다 읽어보면 네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네, 솔로몬 이전에 다윗 그리고 그 이전에 사울 왕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울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 가까운, 물론 이제 나중에는 남유다에 속하게 되지만 네.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사이에는 북쪽에 있던 열지파와 다윗을 중심으로 했던 이 유다 지파 사이에 분열. 갈등이 늘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게 이제 잘 융합이 되고 한 나라가 결국에는 동질성을 가지고 유지되어지고 있다가 솔로몬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분열되게 네네.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책임이기도 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사실은 뭐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굉장히 많이 분열되어지고 맞아요. 마음이 맞습니다. 나누어졌는데 선거가 다 끝나고 나면 다 정말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실 솔로몬도 국내외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네, 그런 권력자였고요. 오늘 뽑히게 될 대통령도 상당히 힘든 그렇죠. 앞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예. 다수당이 없는 이제 그렇죠. 국회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뭔가를 해내는 네. 그런 걸 또 전 세계에 한번 보여주면 좋겠고요. 예, 통일까지 좀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이 선출된다 하더라도 적으로 돌리지 말고 예. 비방하거나 뭐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결국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까요. 그렇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통일까지 나아가는 대통령, 그런 멋진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제 성공한 대통령을 좀 볼 때가 아, 됐어요. 이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 자, 5729님, 하나님 기뻐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1000번째 정답 맞추셨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정확합니다. 3279님 1000번째 맞추셨고요. 투표 참석합시다 예, 하셨어요. 그렇게 꼭 되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1311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주석을 공부하고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가 더 크군요. 네. 공부해야 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와, 1311님 대단하신데. 아, 정말 중요하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집 안으로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죠. 배우고 예. 또 라피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했던 그 모습이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낸 거니까요. 맞습니다. 우리 1311님은요,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깨달은 그 여러 가지 깨달음들을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많은 애청자들과 네. 또 우리에게 나눠주시면 저희도 큰 또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오늘 열왕기상 3장 말씀 함께 묵상했는데요. 정말 오늘 이 시대와 너무나도 참 적용이
바로바로 될 수 있는 그런 네,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적인 도움도 당연히 우리가 결단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네. 또 어떤 대통령이 되기를 간구해야 하는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2600님 1000번째 정답 주셨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의 대통령 선거 지혜롭게 참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한 중보기도 2600님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 우리 극동방송 애청자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 같아요. 목사님. 예,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저도 투표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김명환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 마무리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가 오늘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또한 선거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실 대통령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분열과 반목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 기도하며 한국교회에 주어진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 북녘 땅에서 신앙이 없어 또한 자유가 없어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시며 또한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기쁨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는지를 훗날 돌아보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우시는 귀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2547님께 저희가 선물 준비합니다. 2547님 샵 9030으로 주소와 성함 보내주십시오.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